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시청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 배우 한 분이 남자 배우가 나오셨는데 자기 일상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혼자 사는 분이에요. 아쉽게도 결혼을 하셨다가 깨졌는지 아니면 뭐 원래부터 결혼을 못하신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뭐 남들도 다 혼자 사는 분 많죠 요즘에. 그런데 좀 특이한 대목은 집에 그 애완견이 아니고 AI가 있더라고요. 애완 AI 로봇이에요. 로봇인데 그 강아지만한 로봇가 집에 하나 있는데 이 AI 로봇가 뭐든지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그러면 라면이요. 라면 먹고 뭘 사면 좋을까? 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로봇일 뿐이지. 근데 그 얼마나 많은 그 컴퓨터 같은 그 연산 그 방식이 안에 있는지 사람보다 더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처도 안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 간에 대화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AI 로봇가 대답을 하는데 상처 안 받게 너무 멋있게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너무 지혜롭게 이게 얼굴 안 보고 그냥 보면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상처 안 받고 내가 좀 기뻐하고 기분 좋은 이런 얘기만 이 로봇가 해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막 복잡한 분들은 저 AI 로봇 하나가 옆에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말똥 또 잠도 자요. 또 가만히 보니까 잠도 자고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음식을 안 먹고 전기를 먹는 차이뿐이지. AI가 사람 마음을 힐링해주고 하는 이런 그 능력이 있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TV에 나와서 유명인들이 이제 하나씩 장만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두고 있을 정도다 하면 이게 대세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집에 다 하나씩 갖다 놓고 이제 사람하고 말을 하는 시간보다 로봇이랑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이런 세월이 이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부부가 같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이런 패밀리보다 싱글 패밀리 남자나 여자나 혼자 있는 가구 수가 부부가 같이 있는 가구 수를 추월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같이 사는 가정보다 혼자 사는 가구 수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결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녀도 안 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출산율이 급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자식 놓고 기르는 이게 점점 이게 작아지면서 나라 인구도 줄어들 것 같고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금 인구가 줄어서 난립니다. 예전에는 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나도 이 사람들이 강대국이 될 지경이에요 지금. 또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살아요. 5천만 중에 절반이 거기 삽니다. 그리고 지방은 거의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남이라든지 전남같이 지방에는 이제 60 넘고 70 넘고 80 넘고 이런 노인들 인구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나와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30년에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전라남도 경상남도 같이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은 거의 인구가 살지 않는 농사나 지을 수 있고 농장을 지을 수 있는 무슨 뭐 기업이 사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농사 짓거나 뭐 생산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서는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못 될 거다 이렇게 예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우리 한국의 전국에 버려진 집 살던 분이 돌아가셔서 집을 버리고 누가 관리를 안 하는 집이 100만 채가 넘어요. 수도권에 10만 채가 넘습니다. 서울 주변에는 1만 채가 넘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자녀들이 부모가 살았던 동네에 안 오는 거예요. 다 도시로 가고 외국으로 나가고 인프라가 좋은 데가 있지 불편한 데는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병이 걸리거나 어려우면 병원을 가려도 2시간 이상씩 운전해야만 병원이나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약국을 만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가족 소멸이라는 정말 생소하고 특이한
그런 용어가 지금은 대세가 되는 그런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 children's children's,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수고한 대로 먹는 거가 또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구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신의 생명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켜볼까 애쓰는 사람은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복 받는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수고를 해서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복받을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고 복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 좋아했느냐면 복복자, 한국에 복복자 있잖아요. 이걸 그냥 온 집안에 다 써놨어요. 이불에다가 써놓고 벽에다도 써놓고 밥그릇 뚜껑에도 써놓고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밥그릇 뚜껑. 그 문 앞에도 배문도 써놓고 뭐 심지어는 막 속옷에다 막 써놓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복을 좋아했으면 그건 복을 굉장히 사모하는 민족이에요. 타고났어요. 우리는 복 받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담 중에 복 많이 받으세요. 굉장히 기분 좋은 축복이 많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잘 모르고 복을 구한 거예요. 복을 누가 줄지 잘 몰랐어요. 그건 죽은 조상이 주시나? 그래서 좋은 명당자리 쓰고 애써 보든지 아니 나라를 구해야 하늘이 복을 주나?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복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만 복이 오는데 과거 복음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사모하기는 했는데 정말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니까 그제서야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 민족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창조하시고 우주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복도 창조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인생이 되시고 복을 나눠주고 복을 사모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은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얘기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인생에는 안 당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안 당연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불공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죽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는 하나도 갖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공평하고 왜 싸우고 왜 전쟁이 나고 왜 범죄가 일어나겠어요?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반칙이 비일비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슬프고 괴롭고 화가 나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 위험하고 공평치 못한 세상 중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이 지시하시고 따르는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가나안으로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거기 아버지 때 이민 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살게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사람이 떠돌이로 나그네로 오니까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반칙을 많이 받았겠어요. 아는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나선 네가 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누가 환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한 해에 100배나 되는 농사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가 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힘센 자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자의 인생은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복이요 하나님 자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가족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행복한 가족, 또 건강한 가족, 또 믿음의 가족, 미래를 꿈꾸는 가족, 미래를 심는 가족.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도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다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높아질 것이냐, 보다 더 좋은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가정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가정이 됐다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혼자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소유하면 뭐합니까? 가족이 없으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눠서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독한 인생 되는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이같이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수고한 대로 먹고 또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은 이것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 되는 사람도 너무 많다고요. 우리가 다 당연하게 하는 것 같은 이 평범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쓰는 이 모습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이 복을.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여러 차례 말씀하기를 복받은 자 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요.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blessed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앞으로 will be blessed가 아니고 그냥 blessed예요. 벌써 현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중에 복덩어리인 가정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사람, 깨뜨려 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바로 차버리는 인생도 있어요. 세상에 쌓아놓은 바벨탑을 오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과 자기 가족의 인생을 갈아 넣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 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혼잣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통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복을 잘 지키고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제일 공격하고 싶은 유혹이 큰 곳이 있어요. 가정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걸 목표로 삼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천국이 되고 이 땅에 천국을 맛보고 연습하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천국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면은 지옥이 됩니다. 슬픔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그러면 복은 사라지고 구원도 사라집니다. 마귀만 박수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출세가 중요하고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아무리 모든 권한이 중요할지라도 가족이 상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고통받고 자식들이 첨처 없이 방황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선택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인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고 나면 남은 인생도 아니고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는 후회와 절망과 비참한 삶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예루살렘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그런 축복이에요. 좀 비유적으로 표현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시온의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의 복. 같은 예루살렘인데도 지명으로 부를 땐 예루살렘이지만 그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시온이라고 해요. 이 시온의 복이 뭐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복. 이 복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복입니다. 이 복 중에 복입니다. 시온의 복을 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예배자들에게만 주는 복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누리고 알지도 못하는 복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에 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도 예배를 양보해 가면서 얻을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얻는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온의 복을 반드시 누리고 붙잡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시온의 복, 예배 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 세상에 다 멸망당할 때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을 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지었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은 뭐죠?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손자, 손녀죠. 자식의 자식은 손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손자, 고손자. 그 다음에 뭐 계속 오고 오는 자손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들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혈통과 민족이 다를지라도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그날 오는 그날까지 이 땅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부모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종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예배자가 머리예요. 머리 쓴 사람이 잘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하기를 가르치고 예배를 양보하지 않는 자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어린 자녀들이나 교회 안팎에서 어린 생명들을 보거든 축복하시고 반가워하시고 또 날마다 선한 축복의 말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한번 봤더니 어느 시골에 학교에서 입학식을 하더라고요. 특이한 입학식이에요. 한국입니다. 그런데 입학식을 하마터면 못할 뻔했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입학생이 한 명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입학식이 없으면 있는 학생들이 다 졸업하면 문 닫아야 되죠. 이 시골, 지금 한국 시골의 학교가 이 정도가 됐어요. 뭐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지방 소멸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이 하나가 못 올 건데 어떻게 해서 그 학교에 입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한 명이 입학. 그렇게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 선생님들이 10명이 학생 하나예요. 이 하나를 놓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 너무 좋아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어른들보다 어린 자녀들도 많아요. 이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갑자기. 왜 이게 실감이 안 났다가 그 장면을 딱 보니까 내년에는 입학생이 없는 학교, 그 후년에도 없는 학교, 미래가 없는 학교.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계속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어느 공동체든지 자녀들이 계속 태어난다는 건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시고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